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하심과 또한 새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버나움의 사역 속에서도 동일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또한 당신을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제자들과 건너편 마을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요, 건너편 마을로 이동 중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탄 그 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객선과 같은 그러한 큰 배가 아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주업으로 하고 있던, 또한 배로, 그러니까 때로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그러한 고기를 잡는 배였습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크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약 20km가 넘어가고요, 너비가 약 12k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전혀 연분기가 없는 호수라는, 그 갈릴리 호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말하면은요, 이 가늠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왕시 백운호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백운호수 그 둘레길 한 바퀴 도는 그 길이가 약 4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백운호수 둘레길을 가늠해서 보게 되면요, 그 갈릴리 호수가 백운호수의 한 16배 정도 이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약 60m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얼마나 크신지 가늠이 이제는 좀 갈 것 같아요. 이 호수는요, 해수면이 일반 지면보다 낮아서 해수면의 온도가 가끔씩 상승할 때가 있어요.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산맥들이 높아서 그 산맥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요, 그 갈릴리 호수에 노을이 크게 인다라고 하죠. 곧 파도가 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파도가 아주 자주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있을 때 지금 이러한 파도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도요, 큰 놀이 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큰 파도에 지금 배가 덮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쳐서요. 지금 배 안으로 덮치고 또한 배가 뒤집어지게 될 그러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배가 출렁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파도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수가 어부였어요. 그럼 배를 타는 것도 배타랑이지만 파도를 만나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에 관해서도요. 아마 배타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자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도를 만나 해볼 때까지 해보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배에서 그리고 큰 파도로 배가 출렁이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큰 위협 앞에서도요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위기에 처했을 때 평화롭게 잠자는 것은요 위대함의 표시로 말을 합니다. 지금 큰 파도 앞에서요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람과 바다가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흔히 쉽게 얘기하면 사자 앞에서 생쥐가 날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가소로울까요? 이러한 모습은요 본문 26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제자들이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자 주무시는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 서면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믿음이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작은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무엇을 행하셨어요?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엄하게 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요 불만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은요 바람과 바다에게 불만이 계셨고요 또한 바람과 바다를 엄하게 지적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또한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집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버지라는 그 권위가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에서 가장 높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여 피곤하여서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빠가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니 깨시지 않게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빠가 잠자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혹여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여서 아빠가 잠에서 깨어나면 어떠할까요? 아마도 아빠는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하고 또 잠을 청할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한 번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시 시끄럽게 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보면요. 야 하고 한번 큰 소리를 쳐요. 평상시에 소리는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 하고 큰 소리를 한번 치게 되죠. 그럼 그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색이 되고 얼음이 돼요. 아주 공포감으로 질려 있어요. 아주 잠잠하게 됩니다. 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까요? 바람과 바다는요 잘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는 그 잠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과 바다는요 당연히 혼을 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만약 저라면요 너희 뭐 하는 것이냐? 왜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냐? 조용히 안 해? 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셨는데 어떻게 꾸짖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꾸짖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제가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하자면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권위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숨소리가 내 귀로 들릴 정도로요 정막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야 하고 큰 소리를 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색이 되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바람과 바다가요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사색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주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들은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연계인 그 바람과 바다가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술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요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놀랄 수밖에 없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그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권위가 지금 예수님께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요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요 그 권위 앞에서 지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람과 바다 앞에 꾸짖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권위를 많은 사람 앞에 보이시고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 하며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어려움도 닥치고 희생도 해야 하며 또한 포기할 것을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선 그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책망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서로 연결해 묵상해 보았어요.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믿고 신뢰하며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과 표적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도 그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부족한 많은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많은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요,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풍랑도 만나고요, 문제도 만나고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도 함께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길 가운데 그러한 삶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셔요. 그냥 스승이 아닙니다. 선진이 아니셔요.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당신의 평안 가운데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를 그 어떠한 것도 해하지 못하게 또한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환경을 만날지라도, 문제를 만날지라도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나도 극성을 부리고 있죠. 하루 확진자가 24만, 25만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요,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그 어려움이 내게 닥치고요, 또한 문제들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분명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환경을 꾸짖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요. 이 예수님을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큰 파도에서도요, 주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 우리가 누리면서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풍랑이 불어도요,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요, 평강의 왕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 되셔요.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고 계셔요.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요,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또한 모든 어려움을, 그리고 모든 환경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변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주님이 간절히 찾아가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외칠 때에 친히 일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의 문제와 또한 어려움이 주님으로부터 변화되고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자입니다.